벌써 옛날 영화가 되었습니다만은 패왕별이라는 그 중국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주인공이 어떤 아이인데 그 엄마가 이제 살기가 힘드니까 그 경극단에다가 그 맡깁니다. 여러분 그 중국 경극단이 뭐 하는 곳인지 아시죠? 중국 고전 오페라를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연기를 합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춤을 춥니다. 거기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무술을 하지요. 얼마나 혹독하게 시켰는지 너무 힘드니까 그곳에서 견디지 못하고 자기 친구와 함께 그것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신나게 거리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다른 경극단이 공연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연습하고 배웠던 거랑만 똑같이 했겠죠. 그 초패왕의 이야기를 그 경극으로 만들어서 하는 걸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같이 탈출했던 동기가 눈물을 펑펑 이렇게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그 극단이 너무 연기를 잘해서요? 아니면요? 그 줄거리가 너무 감동적이어서요? 처음에 펑펑 울고 있는 걸 보여줄 때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중얼중얼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은 저렇게 연기를 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힘들게 많이 연습을 했을까? 어휴 불쌍해. 그러면서 이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 경극을 봐도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느낌이 이렇게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와 잘한다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오 줄거리가 참 재밌는데 이렇게 보지만 어떤 사람은 저걸 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을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는 9월 22일이 음력으로 8월 15일이 됩니다. 추석이지요. 추석은 한 해의 농사를 추수하고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옛날 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 이만 같아라. 그러니까 추석만큼만 되라고 얘기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흥겹고 풍요롭고 즐거운 그런 명절이지요. 특별히 금년 명절은 이제 추석은 화수목인데 어떻게 잘 연결을 하면은 장장 8일까지도 휴가를 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목요일이나 뭐 이렇게부터 휴가를 낼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주 큰 그 명절이 됐다고 휴일이 됐다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게 별로 실감이 안 나죠. 왜냐하면 미국에선 뭐 추석을 누가 아는 사람이 있기를 하나 뭐 중국 사람도 중국 사람 나름대로 좀 쇠긴 합니다만 우리도 중국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냥 그런가 달력에 써있네 하고 넘어가는 좀 실감이 안 나는 명절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추석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린 시절에 아주 특별한 기억이 남아있는 그런 명절임은 분명합니다. 이 추수의 시즌에 우리는 그 추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추수걸입니다. 같은 장면을 보아도 보는 사람에 따라 관점의 차이가 있듯이 예수님은 들판에 곡식들이 누렇게 열매를 맺어 추수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실 때 느낌이 달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도 가장 특색이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달리 자기처럼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일반 대중들에게 저 사람들은 없어져야 되고 태워져야 될 겨와 같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나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그 시대 사람들은 아마도 율법도 모르고 천박한 사람을 사는 사람들이요, 거룩한 삶에 대해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들판에 있는 곡식보다 그 사람들이 추수할 곡식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실 때 그들은 휘어져서 추수하게 된 곡식이었습니다. 빨리 추수하지 않으면 알곡이 땅에 떨어져 썩거나 싹이 나서 못 쓰게 되는 그러한 추수할 곡식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복음의 날만 되면 추수할 수 있는 준비된 영혼이라고 그들을 보신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일평생에 보면은 이 관점,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는 관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사랑한다고 써 있지가 않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만 사랑했다고 써 있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분명히도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거기에 목숨을 거신 겁니다. 율법학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정말 목숨처럼 사랑해야 될, 마치 유리방황하는 목적 없는 양 같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거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얻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냥 유대인들만 복음을 듣고 끝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불쌍한 길 잃은 양처럼 생각하시고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전도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저기 멀리 멕시코 정도는 가야 전도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주위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이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오히려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로 시작한 이 미국에서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서 우리에게 저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그냥 명목 쌓는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Church goers, Sunday Christians, 나미나 크리스찬스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 미국 땅에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의 신앙을 검증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의 신앙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 테스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의 믿음이 어느 정도에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본인은 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신앙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왔다고 해서, 교회에서 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성경을 보라고 해서 그들이 성경을 펴서 그 글자를 읽고 있다고 해서 과연 그들의 신앙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에 합당한 마음의 변화가, 신앙의 변화가, 언어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 3년, 4년, 5년, 10년째 교회 다니고 있는데 과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찌 이것이 우리 가족들의 문제라고 하겠습니까? 더 믿음이 자라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은 크리스천들의 기본적인 일인데 과연 그것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70년대에 미국 기독교에 큰 도전을 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Are you a born again Christian?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Are you a born again Christian? 과연 네가 그냥 크리스천이 아니라 거듭난 다시 태어난 그런 크리스찬이야. 요한복음 4장에 근거하지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챌린지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구원의 확신의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냥 엄마 따라, 아빠 따라, 할아버지 따라, 패밀리 따라 교회 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너에게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 그것을 물어보는 그 확신,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단어가 나왔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한참 그 단어가 나온 지 오래돼서 그런지 아유 born-again 크리스찬 그게 물어봐도 이렇게 싹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논리적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점점 늘어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구원의 확신 그거 하나만을 물어보는 질문이었겠습니까? 그 소개를 들여다보면은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네가 과연 액티브한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디액티베이트 되어 있는 크리스찬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살아계시고 그 성령께서 너를 지금 이 시간 변화시키고 있느냐 아니면 너는 예수님 믿고 있다고 크리스찬 문화에 젖어서 얘기를 하지만 네 속에 성령은 역사하지 않고 계시고 잠자고 계시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냐 그걸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요 지금 우리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아십니까? 과연 당신은 세워져 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파괴되어 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움교회입니다. 그것은 이미 세워져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곳에 들어올 사람들이 하나씩 세워져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워있던 사람들, 자빠져있던 사람들, 디액티베이트 되어 있던 사람들이 무릎에 힘을 얻고 일어나고 세워지고 일으켜지고 쓰임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워져 가는 것이 정지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흩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요 정말 추수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 내에서요 이슬람